고요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거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래된 물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불교의 지혜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자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 진리, 바로 삼법인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용히 공유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과도 같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사성제나 십이연기와 같은 심오한 교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이 삼법인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법인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고통, 즉 고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필 고통일까요? 불교는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떠나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며 결국에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 피할 수 없는 존재의 고통과 무상함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모든 관점은 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삼법인은 보통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를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에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 무상, 무아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해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인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이죠. 이 삼법인은 불교 가르침의 진위를 가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경전이 영원한 것은 존재한다거나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삼법인이라는 도장에 찍히지 않은 가르침은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불교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운 감각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그 모든 것이 고에 포함됩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겪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가?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고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평생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평생 고통스럽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슬픈 장례식장에서조차 아주 잠시나마 미소 지을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삶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 자체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또한 나라고 할 만한 영원불변의 실체가 없는데도 마치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탐진치 삼독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탐, 즉 탐욕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백화점 쇼윈도의 아름다운 가방을 보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바로 탐심입니다. 진, 즉 분노는 내가 옳다는 아집에서 나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가 바로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치, 즉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실체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러한 근본적인 무지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이 탐진치 삼독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구체적으로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고와 팔고입니다. 사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 늙어감, 병듦, 그리고 죽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기뻐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위에 놓이게 됩니다. 청춘의 아름다움은 시들고 육신은 쇠약해지며 결국 죽음이라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거대한 고통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4가지 고통을 더한 것이 팔고입니다. 첫째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연인과의 이별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사별까지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모두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그 불편함과 스트레스 또한 큰 괴로움입니다. 셋째는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갖고 싶은 명품 가방, 오르고 싶은 지위, 이루고 싶은 꿈, 그것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결핍감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특히 내 친구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은 이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심오하고 근원적인 고통인 오음성고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 즉 나라고 여기는 존재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음 또는 오는 불교 용어로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배우 현빈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눈앞에 있는 현빈 씨의 모습, 즉 그의 육체가 바로 색입니다. 물질적인 형체죠. 그를 보고 아, 정말 멋있다. 고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수입니다.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느낌과 감각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현빈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립니다.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마음작용입니다. 그러다 혹시 내일 그곳에 가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음날 그 장소에 다시 찾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기입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며 이것이 바로 즉 까르마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현빈은 정말 잘생겼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내 안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입니다.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의 작용 자체가 끊임없이 욕망과 번뇌를 일으키고 앞서 말한 모든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기에 오음성고를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통을 피울 수밖에 없는 불씨 덩어리와 같은 셈입니다. 자, 이제 삼법인의 2번째 진리, 재행무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 가르침은 사실상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함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속에서는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가을 단풍을 보세요. 우리는 그 찬란한 빛깔에 감탄하지만 그 단풍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지않아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무상함의 진리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빈 씨를 보고 느꼈던 그 설레는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격렬한 증오도 세월과 함께 무뎌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 무상함의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인생 참 더덥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 앞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해집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에서 차를 빼느라 경적을 울리고 밀리는 도로에 짜증을 내며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의 탐진치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알면서도 잊고 사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시간과 죽음을 칼라라는 같은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는 매시 정각이 되면 해골 인형이 나타나 종을 칩니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죽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섬뜩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시간의 유한함, 즉 삶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인 고통과 그 고통의 바탕이 되는 무상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찬란한 이 순간 속에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법인의 마지막 인장이자 불교 사상의 가장 독창적인 가르침인 제법무아, 즉 나는 없다는 진리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